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새 은혜를 받읍시다. 새 응답을 받읍시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응답, 새 은혜를 날마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또 말씀 듣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축복,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령으로 인해서 구속의 날까지,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심이 뭐죠? 우리가 앞서 우리 인치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책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주신 새로운 삶, 그 삶을 우리가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사시는 삶이에요. 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하고 살았어요. 내가 목표를 세우고요. 내가 그 목표를 위해서 나의 방법을 동원하고 사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가 어디지요? 세상 가운데, 육신 가운데입니다. 내 중심 가운데, 거기에서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거기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그랬습니다. 자,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공허 가운데 있었습니다. 혼돈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 임금, 공중권세 잡은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죠. 자, 그 삶은 멸망과 재앙과 저주, 고통, 계속 끊임없이 그것을 가져옵니다. 자, 그랬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죠.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완전히 다른 구별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셨습니다. 기준도 바꾸시고 가치도 바꾸시고 생각도 바꾸시고 마음도 바꾸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셨어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 조금 바뀌었네 이게 아니에요. 완전 다른 것,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날마다 시마다 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했어요. 우리에게. 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구속의 날이 언제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천국에 가는 그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오늘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굳게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에 관한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자, 세상이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그것은요, 성령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간혹 목사님 중에서도 성령에 대해서 전혀 말씀을 안 하신다.
모르는 목사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고 기록되어져 있는 성령,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 성령께서 들은 것을 말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자, 성령의 역사를 놓쳐버리면 우리가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자, 구원받지 못하고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 따라와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많습니다. 한국 교회에. 저도 과거에 어렸을 때 그렇게 다녔어요. 태어나서 정신 차려 보니까 제가 어느 날 교회를 나가고 있더라고요. 왜 나가는지도 모르고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계속 다녔습니다. 자, 그렇게 종교생활로 다니는 사람, 성령 이러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런 말씀 듣기를 꺼립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 이해도 되지 않고 은혜도 되지 않고 이게 무슨 말일까? 아마 어리석게도 들릴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 말씀에 네 어머니를, 네 아버지를, 부모님을 근심케 하지 마라, 슬프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자, 성령을 모르고 실제가 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의미를 모르는 아주 어려운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는 악한 말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우리에게 이번 주간에 이 말씀 주신 이유가 있겠죠. 자, 그 첫 번째가 먼저 우리에게 성령님과의 교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만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성령 내주잖아요. 성령 내주는 성령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자, 만약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이 성령께서 우리와 나와 어떤 관계인가 이것을 모르면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성령님은 나와 어떤 관계냐?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친구의 관계입니다. 친구가 어떤 관계인지 아시죠? 만약 성령께서 나의 친구가 아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하는 오늘 말씀의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일 친구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와 별 관계없는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나의 원수다. 예를 들면요. 그러면 우리가 힘들어하고 연약해지고 넘어지고 낙심할 때 오히려 기뻐하실 거겠죠. 왜? 원수니까. 별 나하고 관계없는 분이니까. 자, 그러나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질 때, 내가 상처받을 때, 내가 힘들어할 때 근심하고 슬퍼하신다는 것은 성령께서 나의 친구가 되신다는 증거입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느끼는 슬픔, 근심, 걱정 이런 게 있으실까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근심케 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감정도 다 만드셨어요. 슬픈 감정이 어떤 것인지, 근심이 어떤 것인지 다 아십니다. 자, 만약 하나님께서 근심이나 슬픔이 있으시다면, 자,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근심 때문에 힘들어서 하나님께서 근심케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만약에 근심되는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근심되는 일을 해결을 못 하신다. 그러면 전능자가 아니시죠. 자, 근심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나타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행동, 어떠한 일,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때 하나님의 마음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성령께서는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한다. 알지도 못한다. 보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 성령을 안다. 왜냐?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함께 거하실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자, 이 말씀이 뭘까요? 단순히요, 우리 안에 계신다, 그것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친밀한 교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친구는 이웃에 같이 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가족처럼 또 함께 살 수도 있어요. 우리 한국은 친구 그러면 주로 또래를 생각하는데 사실 외국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뜻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출신과 상관없이 친구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성령은 우리 속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에요. 이보다 더 친밀한 관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친밀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제자와 함께 계셨고,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와 함께 계셨고, 바리새인 집에, 죄인의 집에도 찾아가서 식사도 하시고, 죄인된 여인도 만나시고, 병든 자를 세우시고, 연약한 자를 세우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제자의 발을 씻기시고, 자,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소외되고 버림받은 자 일부러 찾아가셨어요. 베다니 마을 일부러 찾아가십니다. 문둥병을 가진 그들과 만나기를 기뻐하셨어요. 그 집에 유하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잠도 주무시고 그들과 함께 있기를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실제 삶에서 보여주는 친밀한 교제예요, 교제. 관계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이런 관계다라는 거예요. 나는 거리를 두고 너와의 어떤 것을 계산적이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함께하는 관계다. 나는 너의 친구다.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는요, 지금 사실 더 친밀한 교제를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베다니의 집에 기쁨으로 거하시고 있는 것과 같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요, 마치 어떻게 보면은 그 초라하고 다 무너져가고 쓰러져가고 병균이 득실득실하고 문둥병이 막 아직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그런 누추한 그런 것과 같은 우리 안에 오셨어요, 친히. 그렇게 오신 것은요, 이제 그 더럽고 연약하고 악하고 그런 모든 것을 이제 제하시고 깨끗게 하셔갖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우리를 삼으신다는 겁니다. 자, 성령 내주, 그것은요, 바로 성령님과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존재하는 친밀한 교제를 말씀하는 겁니다.
자, 친하지 않은데 어떻게 함께 살겠습니까? 편하지 않고 친하지 않은 사람과 함께 산다. 이게 사실 고통이잖아요. 기쁨이 아닙니다.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랬듯이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오셨어요. 모든 것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오셔갖고 가만히 계시겠다, 그게 아닙니다. 나를 주인으로 모셔라. 맞지요? 그러나 귀빈으로 대접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실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자, 오셔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요, 믿는 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자, 이게 성령님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예요.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자,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할 것이다. 자,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리십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고 모든 것을 아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친구 관계에서 사실 잘 모르는 친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자, 모르는 친구를 무시하고 때로는 뭐 왕따시키고 이러면 올바른 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자, 모르는 친구가 있으면 자, 그 모든 것을요 차근차근하게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는 것 이게 엄청 중요한 일입니다. 왜죠? 관계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지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하는 그런 일들을 실제 하고 계십니다. 엄청난 지성을 소유한 사람이요 정말 대화가 안 되는 아주 어린 아이에게 그 아이의 수준에 맞춰갖고요 그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그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글을 가르쳐 주고 숫자를 가르쳐 주듯이. 자, 이런 일은 관계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때요 많은 곳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 말씀을 주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 낮아짐과 섬김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갖고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자,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그 가르치시는 대로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고 때로는 어리석고 때로는 부족한 것 이런 것 모든 것 참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진리를 듣게 하시고 아,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보니까 성령은 믿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친히 성령께서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 성령을 얘기하시는 거죠. 자,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게 하십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기도도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은혜, 힘을 주십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거하실 뿐만 아니라 자,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성령 안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이며 성령과 나와 성령과 우리와의 또 교제, 관계에 대한 증거입니다. 어린아이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은 부모님의 몫이죠. 가르친다기보다 보여주는 게 사실 더 좋은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사랑은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님의 역사는 그것보다 더 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요, 우리 입술에다가 기도의 내용을 담아주십니다. 어떤 걸 기도해야 될지, 또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것을 어떤 중심으로 기도해야 될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고 싶은 욕구도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게 성령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교제의 축복이에요. 말이 어렵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뭘까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다른 게 아닙니다. 자,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에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도움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우리의 마음에 인을 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만 사람 속에 있는 습관, 가치관 이런 것들은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영향을 주는 거죠. 특히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게요. 이게 전달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요. 전혀 하나님과 관심 없는 하나님께 관심 없는 완전히 우상숭배로 자기 중심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과 계속 함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믿음으로 서 있으면 그들에게 영향을 갈 것이고 그렇죠? 우리가 만약 말씀, 기도, 전도를 놓쳐버리면 도리어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공동체가 있죠. 그게 교회입니다. 구별된 사람과 함께 살아간다면 어떻게든지 그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인 것이 그대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복음 가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과 그 가정을 구원하시죠. 그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의 영향을 받는 것 당연한 거죠.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끼치는 영적 영향은요, 세상의 그런 것보다 훨씬 강력한 겁니다. 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그것은 마치 도장을 꽉 찍어서 나타내고 드러내 보이는 것보다 더 강력한 거예요. 그게 인치심입니다. 자, 과거에 가축의 소유를 구별하고 노예의 신분을 구별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었잖아요. 도장. 불에 달군 것으로 뭐 이렇게 지워지지 않는 그런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거는 관계를 나타내고 소유를 나타내고 신분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그것보다 더 큰 성령의 인치심,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인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자, 구속의 날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이 인치심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도래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계속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인치심, 그 강력한 영향력을 계속 입히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눈을 감고 있고요, 귀를 막고 있고 온통 내 중심적으로 있으면 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보이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나는 성령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나 스스로는. 자, 말씀해 보니까 세상은 그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렇게 하셨죠. 만일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 나는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고 계신다. 그 사실을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조금도 없다. 성령 내주도 모르겠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요, 세상과의 관계가 더 가까운 사람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자, 어떤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성령과 함께 우리가 가는 겁니다. 성령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 하시는 일도 하나도 모르겠고 제대로 교제함 한 번도 그런 적도 없고 만약 그렇다면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도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열심히 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도움 줄 만한 사람을 찾아가야 되고 이게 참 어리석은 삶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도 아니하고 어리석게 보이고 알 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죠. 왜냐? 영적으로 분별되는 것이다. 자, 저와 여러분은요
죽었던 영이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산 영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인 사실에 전혀 무감각하다. 아마 세상의 친구일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불신자가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 그게 불신자의 상태잖아요. 주인이 따로 있는 겁니다.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장 민감해야 됩니다. 함께 사시려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내주하시고 동행하십니다. 친밀한 친구와 같이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더불어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것, 그것이 증거입니다.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함께 하시는 주님을 최고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상태예요. 영적 사실입니다. 아무도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존재를 우리로 새롭게 하셨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마가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자, 손 마른 자가 있었어요. 자, 손 마른 자가 성전에 왔다는 거예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발하려고.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어요. 그 마음을 보시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그 바리새인들의 그 완악함, 그걸 보고 탄식하셨어요. 노하심으로 둘러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탄식을 느끼시고 마음을 아파하신다는 것은요, 성령께서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 계실 때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길,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요, 그런 걸 보실 때 탄식하십니다. 슬퍼하십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베드로가 도망갔죠. 그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물으시죠.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왜 그랬냐 또 묻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베드로의 마음을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걸 알고 베드로가 고백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자,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때로는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에게요, 예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있다면, 신뢰가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탄식하시고 슬퍼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거를 탄식하시는 겁니다. 자, 성령님의 일은 뭘까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 은혜로, 그 힘으로 살게 하도록 도우시는 게 성령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자,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자,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요, 예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자신 스스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그런 일입니다. 자, 오순절날 성령 충만 이후에 3천 제자가 일어났잖아요. 자,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일, 이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 그리스도를 약화시키고 오히려 성령의 역사를 크게 중하게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 역사, 또 신비, 뭐 이적 이런 걸 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한 것은 이것 또한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겁니다. 왜? 성령의 모든 역사는요,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놓쳐버리고 성령의 역사 쫓아다닌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만약 성삼위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 세 분이 각자 있으신 분이고 성령님이 따로 계시다. 만약에 그리고 성령께서 뭔가 좀 이기적인 분이다. 그럼 자신의 것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시겠죠. 역사를 나타내고 증거를 주고 이런 것을 굉장히 기뻐하실 텐데 하나님 말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 곧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나타내십니다. 그 일을 기뻐하십니다. 자, 그리스도를 놓치는 것, 그것이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이 됩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근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구별되어지고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거룩하게 성화되어져 가고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응답, 증거들, 그런 역사들은 모두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들이에요. 그래서 나의 구별된 은혜의 응답, 그 모든 것은 우리 삶에 성령께서 이루시는 증거들입니다. 시편 143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가르치시고 뜻을 행하게 하시고 나를 공평한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것이 성령께서 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께 의지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 친밀한 관계에서 주어지는 축복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성령님을 놓쳐버린다. 의지하는 마음을 내가 거두어버리고 내가 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것이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뭐죠? 한마디로 하면 관계잖아요. 관계. 교제며 친밀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은 자신을 친구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를 들면요, 친구와 함께 갑자기 강이 물이 크게 불어나서 강을 건너야 돼요. 근데 분명히 나와 함께 있는 친구는 나보다 훨씬 강합니다. 힘이 엄청 세고요.
강한 물살을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친구예요. 그 친구가 자, 이 강을 건널 때 친구야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리고 함께 강을 건넌다는 거예요. 자, 강을 건너다가 중간쯤 왔는데 스스로가요. 그 의지를 거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 이제 괜찮아. 절반쯤 와보니까 내가 혼자 갈 수 있을 것 같아. 나 너 도움 필요 없어. 혼자 갈 거야. 할 수 있어. 그리고 그 친구의 손을 놓고 허우적거리면서 나머지 절반을 힘들게 건너갈 때, 자, 그때 그 가운데 강한 힘을 가진 친구가요, 그렇게 허우적거리면서 지나가는 친구를 보는 마음이 어떨까 하는 거예요. 그게 안타깝다는 거죠. 그게 근심케 한다는 거예요. 근심케. 혹 발이라도 잘못 헛디디면 그냥 떠내려가는 상황이니까.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삶을 그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하나님 이거 예전에 해봤거든요. 제가. 경험이 있어요. 예전에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일을 진행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질문하지 않고요. 물어보지 않고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을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도와주면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실 건데 우리가 거부할 때가 많다니까요. 자, 성령께서 슬퍼하시는 이유가 그런 맥락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6장 4절에 보니까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지었으니까 내가 업을 것이고 내가 품을 것이고 내가 구할 것이다.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시험과 유혹이 다가올 때 있습니다. 세상의 욕망들이 올라올 때 있어요. 자, 우리는 성령을 의지함으로 정말 성령께서 탄식하고 근심하지 않으시도록 우리가 인도받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우리가요 다른 것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다른 것, 내 지식, 내 뜻, 내 지난 경험 이런 것 의지하기 시작하면은 이것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 성령께서 안 계신 것처럼 사는 거예요. 이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 것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라. 만약 그때요 제자들이 눈만 멀뚱멀뚱 예수님을 쳐다보고 안 따라가면은 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아니 얘들이 나를 따라와야 내가 얘들을 변화시키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살려갖고 사람 낳는 업으로 인도할 텐데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시다는 거죠. 그런 마음.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광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자, 이 삶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싫어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때로는요 외면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속고 넘어질 때 있습니다. 자, 인도받지 못하는 것 이것이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겁니다. 문제가 오고 사건을 통해서요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요.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 많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요 내가 원하는 거 내게 유익이 될 만한 거 그런 거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삶입니다.
자, 이 삶이 바로 증인의 삶이고 전도자의 삶입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 안에 있으면 성령으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혹 나에게 근심되는 것, 여러 가지 문제, 사건이 있다면, 그런 세상적인 것이 있다면, 내 중심적인 것이 있다면, 이번 한 주간요, 끊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것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게 되고, 증인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속지 않으면 응답받는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왜 우리 안에 오셨는가? 왜 굳이 우리 안에까지 오셔갖고요, 탄식하시고, 근심하시고, 슬퍼하시고, 왜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분이 굳이 우리 안에까지 오셔갖고요, 왜 그러셔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우리는 사실 성령님을 근심케 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맞잖아요. 다 주셨는데. 나의 주인이신데. 신명기 32장 6절에 말씀합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 너를 만드신 하나님께 이렇게 보답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을 슬프게 할 아무런 자격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연약하기에 친히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성령께서 나에게 하신 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 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 뭔지 깨닫게 하시고요. 내가 죄인이구나, 죽을 수밖에 없구나 보게 하시고,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생명도 내어주시고, 그 모든 것이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하루도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없이 하루도 못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단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 도우심이 없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 바라보고 다른 것 의지하고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그래서 인도하심이 필요하고요, 동행이 필요하고 교제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임마누엘이 없이 인도함 받지 못하면, 자,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증거도 없고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 없습니다. 치유되지 않습니다. 회복이 되지 않아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응답들입니다. 우리가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들이 그런 증거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스스로가요, 나를 제대로 죄성을 이기고 나를 나에게 일어나는 욕망 누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소멸 말씀드렸죠. 성령과 상관없이 사는 삶, 이게 소멸시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동행하십시오.
자, 성령께서 당기시면 우리가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멈추시면 우리도 멈추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마치 광야길에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불기둥, 구름기둥 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시는 성령의 역사, 우리가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따라갈 수 있습니다. 구름기둥이 가면은 잠깐만요 할 틈이 없어요. 그냥 따라가야 돼요. 순종입니다. 순종. 그렇잖아요. 구름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아, 떠날 때가 됐구나. 빨리 챙겨서 가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살다 보면요, 핑계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아직 아니고요.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환경 볼 때 너무 많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모든 문제 해결하시다. 끝이잖아요. 뭐 따지고 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준비가 안 되었고 상황이 안 되더라도, 내가 볼 때는 아직 이해할 수 없더라도요, 우리는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염려하지 마라. 그럼 염려 안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맡겨라. 그럼 맡기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 마음에 주시는 그 성령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여기에 우리가 반응하며 가기를 축복합니다. 하지 말라면 멈추고, 안 하고 멈추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성령 외에는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자,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에게서 성령의 역사가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아는 거죠. 인치심은 책임지시고 보증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런 염려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제목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나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함께 할 때 우리가 그 성령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성령이 보시는 그대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증거가 일어나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전도자의 걸음을 저희들이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증거를 보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